주일이어서 올 한 해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고 힘써 행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고 또 우리의 표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서 믿음이 자라고 수가 더하는 교회. 자, 5절에 있는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더, 그리고 더. 작년보단 올해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달리 표현하면 성장하는 거죠. 자라는 거죠. 그리고 수도 더 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광성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말 뜻깊은 일을 우리가 경험했죠. 오랜 분쟁을 매듭하고 교회 회복을 이루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10월 20일 날 회복 감사 예배. 자, 그런데 이 회복은 외적인 회복입니다. 교육관을 회복하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건물을 회복했는데 자, 우리 내면이 그대로 있으면 이건 회복이 아니죠. 그래서 성전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회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믿음이 자라고 수가 더하는 교회. 할렐루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자, 믿음이 자라고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 함께 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오직 주님을 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을 전하는 교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오직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예배죠.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오직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하는 교회. 자,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교회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바울이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더베라고 하는 성에 갔고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갔을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거슬러 가서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적어도 9장 초반까지 바울이 어느 성에 가고자 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갔습니까?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을 향해 왜 갔죠? 오직 주님을 전하기 위해 간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리고 오직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러 갔던 거예요. 그때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기는 이 일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의, 도덕적인 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가 이 열심을 가지고 성을 찾아다녔어요. 사람 잡으러 다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오늘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진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는요 사실 처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앞선 14장, 13장, 14장, 15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자, 그때 이 바울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의 지식이 완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던집니다. 자, 그러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의 이 시리아 다메섹 근처에 있는 거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부름 받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1년 동안 섬기는데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는지요.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잖아요. 이게 주후 약 45년도인데요. 그때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위로 지금의 터키에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예수 오직 주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거죠. 그렇게 다 1차 전쟁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약 4년이 걸려요. 근데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장 1절에 보면은요, 그 4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와서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로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잘못된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과 한번 대판, 거기서 변론, 이 갈등,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들이 개척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의 혹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거기도 침투했을 걸로 알아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여러분이 아는 갈라디아서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부터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나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것을 그 교회들에게 편지로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그 교회 오늘 하면 총회장이죠. 자, 수장인 베드로에게 총회를 소집해 줄 걸 말해 요구해요.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냐, 우리의 도덕적인 의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냐, 이거 분명히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총회를 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 바울이 막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전대행 때 하나님이 일으킨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증거합니다. 자, 이것을 들었던 베드로가, 자, 이 모든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자, 베드로가 6절 이하, 15장 6절 이하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10절 11절 말씀만 보죠. 15장 10절 11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자,
베드로가 이제 이 거짓 교사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 뒤에 하는 말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는 사실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이, 자, 우리 조상도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뭘까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던, 곧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죄인인데 왜 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오직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결론이죠. 우리는 그들이, 곧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이 다툼을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좀 부연해서 말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이방인들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좀 생각해서 몇 가지만 삼가 주시면 덕이 되겠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안에 평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20절이거든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행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란한 생활. 그리고 목 메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은 멀리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좀 삼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편지를 하나 썼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8절 29절 내용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여러분에게 곧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임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로, 이런 것들은 덕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쥐어주고 증인으로 유다와 실라를 덧붙여서 안디옥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편지를 읽어주었을 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자, 바나바 선생님,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가서 세운 그 교회들,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거기도 침투했을 터인데 우리가 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직접 찾아가서 이 오직 주님의 이 복음으로 그 교회들을 바로 잡아 주십시다. 세워 주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함께 가기를 청한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것이냐는 문제로 의견이 갈려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함께 왔던 실라와 함께,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고 실라와 함께 둘이서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오늘 이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를 다시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오직 주님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전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났고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올 한 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고, 예수 아닌 다른 거 증거하는 거 아니고요,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죠. 전에는 죽이는 자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기초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교회가 서야 되고, 은혜 위에 가정이 서야 되고, 은혜 위에 나라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올 한 해 동안 힘쓸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자,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아까 바울을 보았는데 이제 누가 나와요?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자, 디모데는 누구냐? 1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잖아요. 자, 1절, 2절, 3절은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냐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디모데는요, 사실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약 3년에서 5년 전에 첫 바울의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때 만났던 그때 소년이었어요. 자, 여러분 14장에 가면 바울이 어떻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보여줘요. 그가 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고 이어서 루스드라에 갔는데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제자들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저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오고 이고니온에서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까지 합세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사울과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요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막대거리로 돌을 집어 던지니까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기서 피투성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놈 죽었구나 해가지고는 사지를 들고요 성 밖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요. 자, 그래서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그 피투성에 쓰러진 쓰레기 더미에 누워있는 바울 곁에 서 있었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 죽었네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살았어요. 죽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그 바울이 일어나서 부축을 받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거기서 예수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뻔봤어요. 근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제자들 성도들을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떠나서 옆에 있는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면 이러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는 거길 떠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디모데입니다. 그때는 청소년이었는데 다시 한 4년쯤 뒤에 여기를 찾아왔을 때 디모데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청년으로 거기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소년이었던 이 디모데의 눈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죽음인 것을
그는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뭐예요?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예수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4년이 지났는데 더 예수를 견고히 붙들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4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 디모데는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광성교회가 우리 품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청년들로 세울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 부모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광성교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길 바라겠고요. 지금 있는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이에요. 우리가 오직 주님을 만나 오직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오직 주님을 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어떤 환난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배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을 일으켜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1절 말하잖아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보면 아들 자자고 앞에 제자는 무슨 제자예요? 아우 제자입니다. 그 제자라고 하는 거냐,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우는 누구한테 배워요? 형에게 배우고, 아들은 누구한테 배워요? 아버지에게 배우는 거예요. 헬라 말로 마데테스인데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뜻이 직역하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배우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의 제자가 됐어요?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붙들고 배우는 거예요. 바울 붙들고 배우는 거예요.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광성교회 교우 여러분들 배우는 일에 열심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지난 12월에 수료시켰는데 300명이 안 돼요. 우리 예배드리는 인원이 지금 한 1200명 정도쯤 되는데, 어른들만. 그 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수료한 사람이 300명이 안 돼요. 나머지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하산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늘 부족한 줄 알아서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쫓아가지 말고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새해 배우는 일에 힘쓰길 바라요. 어려운 일이 있어, 환난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 붙들고 바울 붙들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배웠더니 2절 말씀 뭐래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하는 자니?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까지요? 이고니온까지. 이웃한 성읍 도성이잖아요. 서울에서 소문났는데 저 부산 갔더니 거기서도 소문이 나요. 와, 디모데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디모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언젠가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잠시 사람에게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세요. 드러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내 고향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까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품의 자녀들이, 우리 광성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광성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자가 아니고 정말 저 세상에서도 정말 온 열방에 어디 보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3절에 바울이 그를 뭐 하고자 한다 그래요?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딜 떠나겠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시키는 거예요. 곧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죠. 쓰임받는 사람. 자, 첫째, 배우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너무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 됐으니까 너 나와 같이 예수 전하는 일에 네 인생 걸지 않을래? 디모데가 아멘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부터 함께 동역한 자가, 그래, 일평생 바울과 함께한 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럼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내고 데살로니가 문제가 사람을 보낼 때 누구를 보냈는지 아세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면서 보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신실한 형제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요. 디모데는 믿을 만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얘한테 믿고 맡기면 부족함이 없어요. 신실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낳은 아들은 아니죠. 복음으로 가르치고 낳은 아들인 거예요. 이게 올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주신 두 번째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제대로 자리 잡히고요,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제대로 자녀들을 교육해. 교회만 맡기지 마세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애들이 달라지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먹이면서 부모가 스승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로 여러분 소명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묻어두고 있다고 한다면 책망받지 마시고 새 교회학교 들어가셔서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디모데와 같은 일꾼을 일으키는 바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간당간당한 인생 되지 마시고 내 믿음이 바울처럼 디모데 같은 인간이 되시고 그런 인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모들, 교사들이 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자, 4절 5절 말씀이죠.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는 세 번째 비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뭐냐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오직 주님을 전하는, 그 전에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고백하는 자, 예배하는, 그리고 전하는 성도요 교회.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디모데와 같은 인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뭘 말합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한 가까운 이 지역을 말하죠. 풍납동, 성내동, 천호동,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서울과 경기,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우리 한반도와 온 열방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가까운 우리 지역사회부터 이 복음으로 섬기며, 그리고 이제 흘러가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만큼, 지경을 넓혀주시는 만큼 나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런 광성교회가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자,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뭐 할 때요? 다녀갈 때 그랬습니다. 다녀갈 때. 루스드라에 다시 찾아갔는데 돌팔매질을 당했던 그곳입니다. 근데 다시 찾아갔어요. 왜?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그 교회를 바로 세워주고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고 너 함께 가자 해서 함께 떠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 성으로 다녀갔다라고 하는 바울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주어는 3절에 보면 바울이 하고 나오니까 바울 혼자 간 것 같지만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수가 없죠. 인칭도 안 쓰고
동사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에는 분명히 인칭 변화가 있어요. 이게 they went입니다. 바울 혼자 간 게 아니고요. 누가 같이 갔습니까? 그들인데 실라가 같이 갔고 디모데가 같이 간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광성교회가 한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기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봉사실, 빌립전도대, 선샤인회, 포도나무 선교회, 머릿돌 선교회, 청소년 나눔과 비전 선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다 기관들이 세워졌는데 그 기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새해 바라기는요, 찬양대도 예배 시간하면 찬양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기획을 하세요. 우리끼리 한번 좀 모여서 전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일을 1년에 한 번 정도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뜻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드린 그 돈 가지고 다 먹는 데만 쓰지 마시고 아껴서 그런 때에 선교하는 일에 찬양대도 한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카리스 남성 중창단이 남자들끼리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1년에 한 번 연주회 하는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어려운 교회 찾아가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함께. 자, 근데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그랬어요. 여기 다녀간다는 건요, 그냥 스쳐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디아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뚫고 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게 아니고요, 한복판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 NASB 보면 They went from town to town 그랬어요. 성 하나하나를 다 찾아 방문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집집마다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자, 함께 하고요, 그리고 다 다녀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은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뭐하여? 주어 지키게 하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것을 혼자만 먹으면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주는 교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줘야 되는 거죠. 바울은 전도하면서 직접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요, 그러면 그들의 필요를 줬어요.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입을 것을 주기도 하고 때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때론 귀신을 쫓아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작정한 규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선 15장에서 편지로 써준 거 있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편지, 이 작정한 규례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를 섬기면서 자, 이렇게 주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광성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죠. 함께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 기도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자라고 수가 더하는 교회,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광성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자라고 저 빈자리도 꽉꽉 채울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여기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우리 루스드라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다 같이 믿음이 자라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수도 함께 성장하는 거죠. 이건 성도들 늘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전도에서
이 터키 아스와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치고 에게를 건너서 저 유럽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가서 계속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 수가 늘어가고 그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모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작년 2019년 교회 회복을 이루면서 여러분이 결단해 준 귀한 일이 있어요. 회복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스턴 베니비에서 식사를 다 같이 했어요. 한 1000여 명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25,000원 한 사람, 그래서 2,500만 원을 계획했어요. 먹는데 2,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날 제가 당회에 예고했습니다. 먹는 만큼은 적어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좀 쓰는 일 좀 하십시다, 장로님. 그 당회에서 흔쾌히 허락해줘서 지난 3개월 동안 2,500만 원을 이 풍납동, 성내동, 천호이동 동사무소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가 나눠줬고, 개척교회들 도와주고, 여수에 있는 낭도라고 하는 섬의 어떤 교회는 불타버려가지고 그 교회에 또 교회 진을 쓰라고 또 일부를 보내드리고 했어요. 작은 돈입니다. 우리가 먹는 값 정도 하나 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건 출발입니다. 올 한 해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끝낼 것이 아니라 해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더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변의 이웃한 가정마다 다 과일도 한 박스씩 돌렸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 돌렸어요. 해마다 우리가 더 주시는 은혜대로 섬기면서, 그리고 개척교회도 작년에는 빌립전도대에서 우리 교회만 전도할 일이 아니다, 개척교회 찾아가서 전도해주고, 그들도 전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텐트도 사주고 전도지도 제작을 100만 원씩 주면서 또 직접 가서 매주 한 주씩 하루씩 가가지고 전도도 해주고, 이런 일을 작년에 했고요. 교회 앞에서만 저당 걸 보내가지고 이마트 앞에서 노방전도도 다시 시작했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교회의 꿈을 갖고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대형 교회예요. 주변 개척교회를 다녀보니까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려주러 가세요.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고 헌금만 1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다 은혜 받으면 거기 등록을 하시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 자,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고 수가 더하는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 오직 주님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